2월 2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4절 15절 봉독에 올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서사오니 주께서 불쌍히 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응답받는 그 축복의 삶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삶.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제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는 두 종류지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주의 피를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생활 자체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상 소소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두 종류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이 부분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렇게 다듬어서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주님이 우리 생애를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셨다. 공중나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에게는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욥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서 시작되었고 만물이 다 그에게로 돌아간다. 주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모든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 생활을 결단해야 합니다. 감사 생활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처럼 저가 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삶의 양식을 타파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조금씩 더 이렇게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게 몸에 배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체질화가 되게 해야 합니다. 반복해야 합니다.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운동을 조금 해봤는데요. 이 땅에서 프로 선수가 되었다 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죽음의 경지를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정말 철저한 훈련 속에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 생활의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 생활을 어찌 해야 되냐면 발견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동선을 추적한다 말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우리 어려운 코로나로 인해서 그 환난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들의 그 동선을 이렇게 다 추적해서 이렇게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루 생활을 이렇게 꼼꼼히 기록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있었는지 그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훈련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이것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박 목사도 100여 가지 것들을 하루 동안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해보고 주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주님은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지.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처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십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는다 그랬지요. 감사하면 내 영혼에 행복이 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맹세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맹세하셨네요. 우리한테 내가 너를 아브라함한테 준 맹세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맹세를 우리가 믿고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 내 축복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닙니까? 아브라함한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아브라함을 향한 선포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에 대해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가나안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민수기 23장 19절에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지키지 않겠냐 그러셨지요. 우리는 이 서원 부분에 대해서 몇 사람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첫째, 한나가 있지요. 한나는 분인나라는 첩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는 본 아내이면서도 아기를 낳지 못하지. 그가 성전에 올라가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죠.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참 주님 앞에 서원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을 젖대고 성전에 데려다 주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그 믿음과 그 태도를 보시고 삼남 미녀를 태기업을 열어 더 주십니다. 우리가 사사기 11장의 입다를 아시지요? 입다는 에돔 딸, 그가 암몬 족속을 전쟁에서 파하고 돌아올 때에 나를 처음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 에돔 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도 읽어보면요,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그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원하여 주 앞에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주께서 물고기가 토해놓게 하시고 그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악독으로 인해서 선포케 했다 이 말이지. 약속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것을 행하는 것. 우리가 그 악한 왕 헤롯도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출 때 헤롯의 생일잔치에 헤롯이 서원에 약속했지요. 네가 원하는 내가 나라 반이라도 주마. 그런데 헤로디아가 어찌합니까? 그 딸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헤롯이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걸 준행했단 말이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해서 뜻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서원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 우리가 여러분 주의를 성수하는 것, 주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방역 조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날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58장 14절, 13절, 14절 말씀에서 안식일을 존귀한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하여 발을 금하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이날을 구별하여 주께 예배하면 그의 마음에 주께서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시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겠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결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너무 쉽게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귀하게 여긴다면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지 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해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주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결심하고 너무 쉽게 그것을 그만둬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해서 뜻을 정한 것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생활하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어떻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뜻을 정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 뜻을 정한 것을 준행하고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이 동영상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1시간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1시간 이상씩 꾸준히 매일 생활 가운데 기도하면 우리 삶이 시험이 안 된다는 거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넉넉히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늑탈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해 회개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했으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천착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깨어 근신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주께서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고 있는 이 마귀의 권세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상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는 영적 씨름입니다. 기도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 삶 속에서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주께서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동영상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의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사업이, 물질이, 건강이, 자녀가, 미래가, 관계가 내 생활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기도를 절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8절에도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혜가 있으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은혜가 있으십니다. 만물을 주께서 임의로 움직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왕의 마음도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내가 만국의 보배를 너에게 보내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가 신앙을 자라게 하는 신앙의 유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지 않겠다는 그런 독한 마음을 갖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내 자신의 가정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걸 꿈에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세 가지 조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자에게 서운을 갚으며 약속을 지키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하루 이기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동영상 예배를 듣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약속한 것을 꼭 준행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사오니 절대 기도 생활을 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험한 세상 불평과 원망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